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는가 이런 것이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곳, 또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곳, 내 가치관,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또 내 고정관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우리에게 집중하고 또 타인에게 집중하다 보면 마음의 성이 안 차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서로가 불편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주님을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삶에 주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 이런 찬양인데 이런 것처럼 우리의 시선, 우리의 눈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랄 때 이 땅에서 있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불편하거나 또는 걸리거나 또는 마음이 아프거나 이런 것들이 없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하면 그때 무엇이 보이는가? 마지막 때가 보이고 또 우리가 주님 나라 갔을 때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일까?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세상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다 보면 마지막 때가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심판 때가 있구나. 이런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죠. 이게 심판 때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심판 때. 이 심판 때라는 이 단어는 로마 시대 총독이나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높게 솟은 그 재판석에 앉아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때 그러면 하나님이 높은 좌석에 앉으셔서 이제 재판장의 위치에서 재판관의 모습으로 이제 우리를 바라본다는 거죠.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누구나가 다 서게 될 때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 10절 후반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너는 왜 내 옆에 있던 어떤 대상자에게 엉터리로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 등 왜 잘못됐다는 등 이렇게 지적하고 왔느냐. 또 우리가 비판한 그 대상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비판하고 왔느냐. 과연 이런 것들을 물으실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때 내가 너를 그렇게 품어주었건만 그 받은 사랑으로 얼마나 주변인들을 품어주었겠는가 이것을 물어보시지 않겠는가. 어떤 물음이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때에 그냥 어떤 다툼의 그 주역이 되었느냐 아니면 그런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을 텐데 그때를 바라보면 우리가 눈을 들어 그곳을 바라보면 이 땅에서 사람을 정지하면서 다투면서 나누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겠는가? 절대 그럴 수 없다. 이런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이제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고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가 이런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일이 우리의 삶이 드러나는 부분도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고하는 그때가 있다. 이 직고한다 이런 표현은 계산서를 넘겨주다, 어떤 장부를 제출해서 셈을 치른다, 이런 상업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산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계산하는 때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장부를 가지고 갔는데 그곳에 온통 마이너스 장부만 가지고 가면, 어떤 사람을 폄하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만 가지고 가면 얼마나 부끄럽겠는가. 그래서 그런 앞에, 그런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이제 고개도 들 수 없는 심판의 모습일 텐데, 이때에 하나님은 이것을 드러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고하기 위해서 그 앞에 서서 있는데 이제 어떤 장부를 다 드러낼 텐데 그 장부가 다 지워져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되어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지워져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지워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런 것들을 다 지워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 그러면서 우리의 빚이 이미 다 청산되었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보혈의 은총을, 또 탕감받은 자의 기쁨을, 용서받은 자의 그 기쁨을 거기서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대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의 의미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얼마나 나누어주고 왔느냐, 얼마나 많이 품어주고 왔느냐, 이런 것들을 물으실 것이요. 또 하나는 우리의 입으로 직고하고 직언하고 자백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그것이 다 있는 줄 알고 갔는데 그걸 다 지워주신 거예요. 그때의 그 하나님의 또 놀라운 은총, 사죄의 은총, 그 기쁨을 다시 또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나라에서의 이 두 가지의 모습을 기억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가 분명한 것입니다. 왜 먹는 문제 가지고, 왜 나를 가지고, 절기를 가지고, 이런 사소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품어주신 그 자녀들을 정죄하면서 비난하면서 비판할 수 있겠는가. 그 나라에 가서 또 이것들이 다 드러나고 다시 또 주님께서 다 사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나로 인해서 불화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이 목숨 바쳐 피로 사신 고귀한 영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알량한 조그마한 지식과 지금까지 살아온 전통으로 그런 것들, 그런 귀한 영혼들을 우리가 아프게 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들에는 어떻게 해요? 관용을 베풀고 넓은 마음으로 품을 때, 그때에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주님 앞에 기쁨이 되겠는가.
이런 하나하나를 다 정사하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서 오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하면서 교회에 또는 삶의 자리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며 위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